율법공양 발언문 지혜와 복덕이 고족하시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저희 금강선언 불자들은 작은 정성으로 법식을 갖추어 6가지 공양물을 올리오니 혼탁한 사바세계를 맑게 해주시고 어둠 속의 중생들을 밝은 지혜에 얻게 해주시기를 발언하옵니다. 저희들이 청정한 마음으로 향을 사루어 발언하오니 모든 악업 소멸하여 대자제의 해탈삼매에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등불 밝혀 발언하오니
무명에서 벗어나 큰 지혜 반야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무구의 마음으로 감로차를 올려 발언하오니 혼돈에서 벗어나 청정법신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보살만행에 꽃을 올려 발언하오니 고통 없는 극락정토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분별 없는 마음으로 대각의 과일 올려 발언하오니 분쟁 없는 평등세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무의의 마음으로 생명의 쌀 올려 발언하오니 차별 없고 귀천 없는 보살세계 이루게 하옵소서. 대자대비 하신 부처님, 남북이 화해하여 세계평화 이루고 삼재팔란 소멸하여 진리의 기쁨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일심으로 발언하옵니다. 대자대비 하신 부처님, 이 공덕으로 금강선언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불자님들에게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하여 뜻하는 일마다 모두 원만히 성취되길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방야심경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금 청정수 연위 감노다 옹은 삼보전 원수
2016년 병신사
8일 부처님 오신 날 하루는 동창 시의 대중 각각 등고체 2차 8원 공덕 각길 하생 업장 실계 소멸 불법문중 신심견고 영불태전 속성정각 광도인천 지발 금차발언 동참제자 각등 모체각기란생 업장 실계 소멸일체 마장양의 영리 소멸 일일유 천상지경 시시무 백해리에 수산골록해왕양 평생심중 소구 소망지사 일일여의 원난 성취 하루 지의 성심 2016년 병신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공참발언 희애학은 대중 각각 등보기각 상세선망 조고도상 등각 열이연명연가 2차 8원 공덕 각기 한팔상계 윤회지고내 초생우품연대지 낙방 칭견미타 몽불수기 왕생은나 상품상생 지발 구원장차 승연공덕 성정각 나무마하반야 하고 성이월
오신 지가 2560년, 이제, 그래서 거의 3000년에 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큰 불을 밝혀주신 것, 이것은 불자라면 누구든지 다 아는 일이지만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신의 얽매여서 신에 의해서 태어나고 신에 의해서 살고 신에 의해서 죽는다고 하는 이런 의식 속에 꽉 차있던 인도에 부처님이 선물하심으로써 신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신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일체 유심조를 가르쳐 주신 것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부처님 당시의 인도는 계급제도가 극심해가지고 그 계급을 벗어날 수가 없던 그런 시대였는데, 거기서 그 계급제도를 타파하시는 일체 정생 시류 평등이라고 하는 계급주의를 타파해 주신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근본적인 눈을 뜨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것은 모든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팔만대략경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 쓰는 법을 모든 경전이 다 잘 가르쳐 주고 계시지만은 그 바탕을 꾸며주신 경전은 화엄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화엄경 속에서 바탕을 꾸며주신 것을 오늘 한번 회상을 해보겠습니다. 바탕을 꾸미는 것,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살고 있는 토량, 그러니까 이 국토입니다. 국토를 장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국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은 요즘 말을 말하려면은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은 그냥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장엄을 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부처님 화엄경에서 제시되신 것이 뭐냐 그러면 전각, 그러니까 법전입니다. 이 법당을 장엄을 해야 합니다. 그 법당을 장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는가? 우리가 이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느냐, 이것은 자기 인간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법전은 이 우주를, 모든 우주의 이치를 다 담아놓은 그런 법전으로 꾸미는 것이 이 법당, 이걸 장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기념관, 이 자체도 그렇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는 부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이 세상의 이치가 이 안에 곳곳마다 스며들어서 그걸 보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만져보고 깨닫고 할 수 있도록 법당을 장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이게 세 번째 제가 아니고 이제 두 번째가 그 주변 장엄인데요. 그 주변 장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무를 장엄하는 거고요. 나무를 장엄하는데 모든 나무가 이 세상을 숨을 쉬게 해주고 모든 세상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무인데, 그 나무가 단순하게 세상에 숨만 쉬고 세상을 정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속에 십파라밀이 두루두루 갖춰져 있어서 그 나무로 인해서 사람은 의지하고 살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도 또한 십파라밀을 장엄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법자인데요. 이 법자에 장엄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스님들이 올라가는 법상을 이렇게 잘 꾸며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법사를 장엄하는 그 화엄경에서 유래가 된 것이 법상을 잘 꾸미는 것인데 그 의미가 이제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법사에 앉아서 식바라미를 제각기 이 국토 땅을 장엄할 때 식바라밀과 그 다음에 주변 세계를 장엄하는 것 나무를 장엄할 때 식바라밀과 이 법당을 장엄할 때 식바라밀과 이 법상을 차려서 법문을 하실 때의 식바라밀이 다릅니다. 이것이 무궁무진하게 합쳐서 그것이 40바라밀이 되는데요. 10바라밀이 네 가지로 돌아가서 40바라밀이 되는데 이 40바라밀에 의해서 완전한 최상의 품격을 갖춘 성불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이 40가지 장엄에 의해서 이렇게 성불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부처님 경전의 화엄경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일 첫 번째 지바라밀 땅지자입니다. 지바라밀의 10바라밀을 먼저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 땅을 세우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의 이념을 어떤 것으로 삼을 것인가? 나라의 이념을 어떤 것으로 삼을 것인가? 첫 번째 이념은 보시바람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으로서 이념을 삼아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 첫 번째 바람입니다. 이 보시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할 때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것이 전부 내 업에 의해서 업만큼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업만큼. 내가 세상을 위해서 얼마만큼 공덕을 베풀었느냐가 내 운명의 지금 현재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 이 보시의 개념 수없이 설명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예를 들려면은 저희가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옛날에 쌍용 창업자인 김성곤 씨가 생각이 납니다. 김성곤 씨가 그 주변에서 상당히 상당히 그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그 동네에 너무 가난한 집이 하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집에 아들이 하나 똑똑하게 보이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보낼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시골에서 그냥 데리고 기르는데 김성곤 씨가 그 아들을 학비를 전부 대가지고 대학까지 졸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집에서 대학을 아들을 졸업을 딱 시키고 나니까 그 가난한 집 주인이 김성곤 씨한테 보답할 걸 찾았어요. 뭘 갖다가 보답을 할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집 실험 위에다가 할아버지 대대로 내려온 문서 보따리가 하나 있어요. 그 문서 보따리를 뭔지도 몰라요. 문서 보따리. 그 이 문서 보따리를 짊어져다가 김성곤 씨한테 갖다 줍니다. 정말로 가난한 우리 집 아들을 이렇게 대학까지 길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얼마나 가치 나가는지 뭐 하는 건지도 모르지만은 요 보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그걸 받았는데 그게 땅 문서였습니다. 그 땅덩어리가 지금 북평에 있는 쌍용 시멘트 산입니다. 그 산이 땅 문서가 있어도 그 산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세상 사람한테는. 누구한테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성곤 씨 손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재벌이한 사람이 됐거든요. 재벌이한 사람. 자, 이게 베푼다는 건 공덕이 금방 옵니다. 이렇게. 내세까지 가지도 않아요. 내세까지 가지도 않고 바로 또 한 사람 저는 그 도시 공덕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 독립문 옆에서 사는 신도를 제가 아는데 조회사 신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가난한지 절에를 가도 법당을 못 들어갑니다. 법당에 들어가면은 한 얼마라도 부처님한테 도시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 해요.
그래서 조계사를 새벽에 가가지고 조계사 법당 문 앞에 서가지고 예불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제발 저도 이 대문 문턱 좀 넘어가서 부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예불을 합니다. 그 문턱을 넘어서면은 부처님한테 한 얼마라도 보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분이 정말로 제발 좀 여기 넘어서서 부처님 가까이 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을 날마다 조계사 예불을 3년을 합니다. 근데 3년 해도 뭐 가난히 이게 바꿔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년째 되던 날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친구가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게 몰골을 보더니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 내가 일거리를 주면 좀 해볼라느냐. 그러니까 뭐든지 돈 되는 일이 된다면 하겠다. 근데 그 친구가 뭘 하냐면은 그 봉제를 제목들을 해가지고 옛날에 봉제 제품들 많이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그런 그 큰 공장을 운영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할 거리를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만큼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해다가 이제 갖다 주면은 회사에서 너무 잘 만들었다고 칭찬도 하고 돈도 생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아이고 뭐 하느냐 와서 보니까 그걸 하고 있거든. 이게 동네 아줌마들도 다 가난한데 우리도 좀 하게 해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친구한테 말을 하니까 아이고 얼마든지 준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전부 그것을 만드는 동네가 돼서. 그래서 이제 한 1년을 고생을 밤낮없이 그걸 해내고 나니까 살게 됐어요. 살게 되고 조금 지나니까 집도 사게 되고 집도 사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부처님 법당에를 밖에서만 예불 하던 사람이 드디어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 예불을 하고 불전을 넣습니다. 그렇게 예불을 하고 다니니까 3년, 4년을 그렇게 태백마다 와서 예불을 하고 가도 스님도 신도도 아무도 알아준 사람이 없더니 부처님 안에 가서 불전을 놓고 예불을 하고 다니니까 전부 얼마 안 가서 전부 인사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돈이 이렇게 위세가 강해요. 돈이 너무 없으면은 날마다 다녀도 누가 안 쳐다봐. 조금 먹고 살고 이렇게 할만하니까 다 쳐다본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잘 살아야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선은 잘 살아야 되겠죠? 자, 우선 잘 살으려면 무엇을 가장 근본을 해야 되겠는가? 보시, 베푸는 것을 가장 근본으로 해라. 이 땅을 하나 만들어서 국토를 세웠거든. 그 국토의 이념은 남에게 베풀어지는 것으로서 이념을 삼아라. 이게 십바람인 중 첫 번째 보시바람입니다. 전부 십바람에 대해서 보시, 지계, 인용 이렇게 배워도 그것을 실제로 이것을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념으로 여기질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신도들이. 네, 우리는 이 사람을 살려면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내 이념을 삼아야 되겠다. 첫 번째입니다. 이거 두 번째 이념이 뭔가? 이게 화엄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 두 번째 이념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냐? 자기 몸을 청정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아주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계율로 말하면 살, 도, 망, 주 이 5개에서부터 250까지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몸 청정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화엄경에서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쓴 것은 뭐냐? 몸을 청정하게 했더니 아름다운 꽃이 핀 것과 똑같이 사람이 변하더라.
꽃이 아름답게 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꽃 구경하러 가지 않느냐.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나니까 그 사람 구경하러 모든 사람들이 간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예.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뜻이니까 철저하게 계율을 지켜라.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게 바람일 그러죠. 예. 오늘 대답도 한 번도 안 하시네.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입이 딱 한번 되신 거예요. 예. 예. 지게 바람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욕이에요. 저는 인욕에 대해서는 설명할 거리가 진짜 더 많습니다. 인욕에 대해서. 많은데 대표적인 저는 인욕거리, 인욕, 참는 것. 대표적인 것은 어느 스님이 걸망을 짊어지고 이게 만행을 하네요. 만행이라는 게 이렇게 여행 다닌 겁니다, 요즘. 그런데 어느 동네를 지나가니까 두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막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서 그냥 얼마나 야단이 났든지 이 스님 그 앞에 가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소승이 잘못했습니다. 이랬어요. 소승이 잘못했습니다. 이러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누라 남편이 너 이 자식 네가 뭘 잘못했길래 나타나서 잘못했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의식이 딱 채가지고 스님 목을 딱 잡고 너 뭘 잘못했어? 말해, 바른 대로 말해. 이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나가는 곳 앞에서 이렇게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더라면 내가 지나가는 곳에 이런 사람들이 없을 텐데 내가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잘못입니다. 이러니까 두 부부가 거기에서 물을 팍 끓고 싸움은 끝나고 그 스님에게 귀의를 합니다. 정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운다는 거 정말 한 생각 돌이키면은 그야말로 그것이 깨끗이 사라지고 오히려 극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없이 우리는 참아서 인내해서 예를 들면은 한번 보십시다. 대표적인 인물 저는 방계라는 역사적인 인물 없습니다. 한갑에서 과거에 급제하신 분. 이분은 그것도 인내거든요. 인내. 8살 적에 온 천재에서 천재로 소문났습니다. 천재로 소문이 났는데 관상쟁이가 지나가다가 얼굴을 또 보더니 참 평생 무불성기상이로다. 평생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이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살 먹은 어린아이가 평생 무불성지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그러고는 애기가 천재니까 알아듣었죠. 그러고는 그때부터서 공부를 해가지고 15살부터 과거를 보러 갔는데 한갑될 때까지 과거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 관상을 얼마나 잘 봤습니까? 근데 관상도 보려면 그 정도는 봐야지. 그 정도는. 그런데 한갑 됐는데도 아주 그냥 공자할 맹자할 과거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갑인데 그때 또 관상쟁이가 나타나요. 그때 나타나서 또 이 사람 하는 걸 보더니 천정무언이로다 우물을 파긴 파는데 물이 안 나오는 우물을 파는구나.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방계가 떡 나가더니 천정무언 각 토를 바꾼 거예요. 글자를 그대로 놔두고 우물을 파는데 물 안 나오는 우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관상 파는 분도 만만치가 않죠. 예? 기어 방계야 하오 이 세상 사람이 다 되는데 오직 너만은 안 돼. 와, 참 이 정도 되면 이거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들은 방계와 기어 방계는 늘 하리요. 토하는 다 되는데 낸들 안 되리요. 네? 토 한 자 딱 받고 그의 급제를 합니다. 그 운명에서 벗어나죠. 그 정도 되려고 하면은 요 정도 인내는 있어야
네? 인내는 있어야 뭘 하나 성공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열심히 와. 그러다가 조금 보고 또 안 보여. 또 그러다가 또 와. 안 보이는 것도 가지가지야. 네, 안 보이는 것. 자기 친구들하고 잠깐 삐끗 떨어져도 안 보여. 근데 나 또 내한테 기분이 살짝 나빠도 안 보여. 내한테 기분 나쁘고 말고 가르치는 거 배우면 될 일이지. 네? 여러분, 그거 말고 나 걸어온 일 있습니까? 그런 일 없죠? 그러니까 뭐 하려고 내한테 기분 나빠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배우기만 해요. 그래서 인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욕의 깃발을 나라를 하나 세워가지고 이끌고 가려면 참는 것 없이 무슨 나라를 이끌고 가느냐. 자기 집을 하나 딱 세웠는데 그 집을 자기 집을 원만한 가정으로 이끌고 가려면은 참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원만하게 가겠는가. 다 통하죠. 내 개인 한 사람을 제대로 한번 이 세상에 한번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참는 능력 없이 어떻게 세상을 성공시키겠는가. 나라에서부터 개인에게까지 전부 통하죠. 맞죠? 네. 이런 것들이 인욕입니다. 이것은 인욕을 인욕으로 삼는 거예요. 바람이 인욕의 깃발을 탁 꽂고 인욕을 인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생각으로는 다 이게 가능해요. 지금 말한 것이. 돈만 생기면 내가 갖다 베풀어야지. 내가 일만 생기면 지금부터는 절대 거짓말 안 해. 그런데 거짓말할 상황이 딱 생기면 나와버려요. 참는 것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정진입니다. 노력 없이는 성격도 절대 안 바꿔집니다. 미운 놈도 안 미우려고 그러면 안 미우려고 석 달력을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안 미워져. 그 노력하지 않으면은 절대 미운 것이 안 없습니다. 자다가도 꿀떡 일어나서 그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은 몇 가지가 옵니까? 이 감정 하나 때문에, 이 자식이 나 때문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감정 때문에 자기 몸 다 상하고, 첫째 몸 상하는 거죠. 둘째 할 일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 미워하다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로 한 가지를 딱 바꿔내고 한 가지를 고치려고 하면은 얼마만큼 부단한 노력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진의 깃발을 팍 펴고 내가 여기까지 달성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 백두산 꼭대기, 수미산 꼭대기 달성하기 전에는 절대로 중도에 펴야 되겠다. 자기 목적 세워놓고 이것이 정진이요. 여러분들 정진 목적이 안 세워지니까 정진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부하다 말다 이러잖아요. 목적 세우고 공부하십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진하고 나니까 정진도 방법이 있어야 돼요. 방법이 뭐냐? 선정이에요. 그것이 선정, 선배가 있어야만 최후의 정진의 성공이란 말입니다. 이게 삼매를 통해서. 근데 이 삼매는 어느 정도냐?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러한 물건 하나를 다른 물건으로 만들려면은 반드시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만들어져요.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요. 사람이 성기를 급한 사람, 질투 많은 사람, 싸마기 좋아하는 사람,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 업을 바꾸려면은 삼매가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업이 바꿔지지 않으면 삼매를 통하지 않으면은 진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자기 잘난 것만 보이지 자기 추악하고 자기 잘못된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 뜨고 나서 다른 사람 추악하고 다른 사람 되기 싫은 것 몇 백배 자기 속이 더 추악하고 더 부끄러운 것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하면은 남한테 대해서는 절대 시비가 끊어질 겁니다. 나는 저보다 내가 훨씬 저 사람은 진짜 양반이네. 내가 훨씬 더한 사람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삼매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삼매를 꼭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깃발이에요. 이것도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 쪽에 들어왔으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법문 다 배워서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진을 하고, 정진해서 일념이 돼가지고 무념이 돼서 삼매에 갈 때까지 한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는 다 같이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탁 터져 나옵니다. 지혜가 터져 나오니까 그때부터서는 어제 내가 아니에요. 지혜가 터져 나오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어떤 일이 탁 터졌을 때에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주 극히 역경의 경지에 처한다. 이럴 때에 유심으로 자기 감정으로 계산하면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자기 감정으로 계산하면은 계산한 것, 계산해서 실천에 옮긴 것이 더 큰 화가 돼서 자기만 지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럴 때에 정말로 감정이 아닌 허심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허심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조금 전에 말하는 삼매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삼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란 감정이 마음이 아닌 텅 비어진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이렇게 될 때에는 어떤 일도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다 해결이 돼요.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다 풀려져요. 그래 우리는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은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데마다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이 한번 만났으면은 아무개 좀 오라고 해, 이렇게 여러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 한번 꼭 간절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십바라밀을 4서명을 하면 더 너무 기니까 이렇게 6바라밀까지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4가지 바라밀이 더 있어도 10바라밀. 나라를 하나 세우는데, 국토를 하나 세우는데 이렇게 10바라밀로 장업을 해서 10바라밀로서 이념을 삼게 가르쳐 주신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사자자라고 해서 이 법상을 10바라밀로 꾸미시래요. 지금 대부분이 법상을 모두 만들어 볼 거면 10바라밀 구성을 안 하고요. 8정도 구성을 해가지고 이 법상을 꾸미더라고요. 8정도도 막 되긴 돼요. 그러나 실제로는 법상을 꾸미려고 그러면 10바라밀을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법상을. 그러니 이게 화엄경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러면은 화엄경을 모두 한다고 하면서도 법상을 만들면서는 10바라밀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부 8정도를 위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 이제 화엄경에서 이 법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 법상도 첫 번째 보시바라밀을 해야 돼요. 보시 깃발을 여기서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보시는 무엇이 보십니까? 법시라고 그러죠. 법은 하나도 남김없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미운 사람도 아무리 미워도 법을 물으면 가르쳐줘야 돼요. 아무리 매기 싫어도 법을 물으면 가르쳐줘야 돼요. 아무리 맹꽁이도 그 사람의 머리가 열리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이 이 법상의 첫 번째 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법상에서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계합니다. 계율. 여기 앉아서 계율이 뭐겠어요? 계율. 여기서 계율은 법상에 앉아서 설법하시는 분이 무슨 계율을 하겠어요? 중생 차별 안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할 일입니다. 차별 안 하는 청정이에요. 청정. 깨끗한 마음. 청정. 계율은 깨끗한 마음이거든요. 자, 또 계율에 청정한 어떤 것이 계율에 청정하는 것이냐? 어떤 일을 해도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을 줄은 알아야 돼요. 이게 출가자도 그러고 출가한 스님들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위해서만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만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모함을 맞고 아무리 역경에 처했더라도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율을 여기서 이 자리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자리의 청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차별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계율이다. 여기서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이게요, 정말 이 자리에서 인욕 마찬가지로 전부 연결이 됩니다. 옛날에 그 법무사에 가면 동산 큰 스님이 계시는데, 동산 큰 스님께서 옛날에는 그러니 일제시대는 전부 스님들이 결혼했던 분들이에요. 전부 결혼을 해서 했던 분인데, 이제 여기 법상에 앉아서 법을 설하십니다. 인물도 좋으시고 법문도 너무 좋으시고, 그러니까 동산 스님 법상에 올라가시면 막 세상이 막 다 모여들어요. 그런데 한 분이, 동산 스님은 제일 미워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다 돌아가신 어른들이니까 사실 얘기니까 괜찮아요. 금호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동산 스님에게 법상을 하니까 금호 스님이 힘이 장사예요. 법상에 앉았는 동산 스님은 목을 끌어다가 마당에 갖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니까진 놈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앉아서 법을 설하느냐. 뭐 때문에 장가 가서 아들 낳는데, 그런 놈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가서 앉았느냐. 집어 던져버리거든요. 옛날에 그런 분들 참 대단해. 툭툭 들고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걸 보고 앉아있는 신도도 기가 막힌 신도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요. 요즘 신도 같으면, 아이고야, 그 스님이 마누라 있으셔. 그러고 이제. 세월이 얼마 차이 아닌데도, 이렇게. 몇 번을 집어 던져버리면 또 올라와서 앉아서, 지금 아까 전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이 법상에서도 인욕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인욕이 필요할 때가. 이제 뿐만 아니고 이 법상에서 저는 무슨 소리를 해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오전, 오후, 어쩔 때는 저녁까지 하루 3번소, 하루에 2번소, 거의 일주일 전년 이렇게 하면서 별하는 일을 하면서도 지금 여기 5월 30일 날 우리 스님 제1날 보시면 합니다. 작년에 그 불교TV에서 강의했던 화엄경 한 책은 600쪽이 넘고 한 책은 500쪽이 넘습니다. 이게 2책으로 나오는데 그거 만들어내고 할 때게, 그러니까는 낮에 나오면 눈이 안 보이고 말 잘 못하고 막 이런 때가 수없이 있는 것이, 수없이 해요.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온갖 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업보다 그런 일한 것이 더 많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도 별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 세상을 편스럽게 살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 업을 이기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하는 일이 정말로 발심을 해가지고, 발심을 해서 관세음보살을 나는 하루에 10,000번을 한다. 그러면 만 가지 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업장이 소멸되고, 앉아서 매일같이 참선을 1시간씩 한다. 이러면 온종일 온갖 망상 다 치운 거,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것이 공부입니다. 공부로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되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법상도 이와 마찬가지로 10바람일로서 딱 장엄을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40가지의 장엄을 통해서 완만하게 부처님의 뜻을 펴신 것이 화엄경입니다. 네, 이번에 오늘
2560년 4월 8일 부처님 모셨나. 자, 나는 어떤 이념의 깃발을 세우고 사는가.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데 이념의 깃발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점 유념하고 명심해 가지고 정말로 이념의 깃발 하나씩을 다 꽂아서 내년부터서는 완전하게 이 세상 지금까지 보였던 내가 아는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발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쉬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오후 6시 50분부터 시작할 예정이니 5시부터 가족분들과 다 같이 오셔서 저녁 공양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는 저녁 이불과 함께 소원 성취를 위한 정등식, 그리고 축하 공연으로 합창, 바이올린 연주, 승무 공연이 있사오니 이 법회에 의미 있는 태양이 되실 수 있도록 꼭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마음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치루어진 불기 2560년 오전 공축 법요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귀한 자리를 빛내주실 사분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식을 하는 동안은 엄숙한 가운데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모두 조용히 안부 의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